오늘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제 전주대학교 한병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 썩어 없어지는 변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이라는 이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결로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혹시 누군가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이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지혜와 거룩함과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지혜라는 것은 모든 사물들의 근본, 본질, 기능, 모든 상태를 꿰뚫어 관통하는 그런 관찰력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깨닫고 살아내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 시스템이 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혜가 공동체나 개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혜로운 자라고 착각하는 개인들과 조직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과 조직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모든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지 않습니다. 스스로 명철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화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 비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타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지혜의 수많은 조각들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스스로 명철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기회도 찾지 못하고 깨달아서 고칠 가능성도 스스로 박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미련함을 인생의 질서로 삼습니다. 자기만 그런 인생의 질서로 삼지 않고 사회적인 질서로 강요하는, 그래서 사회적인 민폐까지 끼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의 확장까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워야 되겠는데 책장을 많이 넘긴다고 해서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스스로 지혜로운 분입니다. 완전하게 지혜로운 분입니다. 지혜 자체이신 분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십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잠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경외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절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그에게 나아가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구할 때 세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배제됨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구하는 모든 자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귀천 가리지 않습니다. 동서고금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지혜 부족합니다. 부족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사람 다 받습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누구든지 와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껴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래 감추었다가 없다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기쁘게, 풍성하게 생각과 기대와 모든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어떤 아낌이나 인색함도 없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인간이 지혜를 구하는 거 정상 아닙니까? 본성적인 거 아닙니까?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구하면 주어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발레가 있지 않습니까? 발레 하나만 있어도 이런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모든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권세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 권세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분도 누굽니까? 권력 분배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유권, 처분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지혜만이 아니라, 권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구합니다. 구해야죠. 왜 안 구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이죠. 6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5절에서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6절에서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간단하죠? 무엇보다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여기에 나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근거가 우리에게 보증을 해줘야 비로소 믿어주는 아직까지 안정되지 못한 마음의 불안한 상태를 말할 때에 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학자들이 자신의 어떤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더 권위 있는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하는 그런 태도도 의심의 한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에도 경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로부터 조언을 받으면 의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에도 우리는 건강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로부터 진단을 받으면 마음의 안도감을 누립니다. 이 세상 곳곳에 의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죠. 사람은 언제나 안정된 마음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안식처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안식처는, 우리의 의심이 완전히 소멸되는 궁극적인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 자신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심이라는 것도 유용성이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안내하는 독특한 순기능도 있다는 점. 여러분,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심을 학문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론이라는 것이 있죠. 무엇이든지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착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 환청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맛보는 거 어쩌면 상상력이 만들어낸 맛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오감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언제든지 나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 궁극적인 것을 학문의 제1원리라고 하자라고 결정한 것이 바로 사유였습니다.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이 틀리는지 맞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유에서 존재를 찾고 그 존재에서 인생을 발견하고 인생 속에 진리를 탐구하고 추구하는 이런 데카르트의 방법론이 많은 지성인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에 농락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교묘하고 심지어 논리까지 동원되어서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고 알고 있다는 그 자체를 다 부인해 보는 것,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진정한 학문, 가장 순수한 진리에 도달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의 대상이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지성적 작용들은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의심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이라는 것은 보다 더 큰 권위를 통해서 진위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어떤 기질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권위가 나로 하여금 확증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도 믿지 못하겠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믿지 못하겠어. 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상대화하는 아주 잘못된 기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해 줄 어떤 그 권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불로 태운다거나 물에 집어넣는다거나 거리를 멀리 둔다는 이런 방식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신성과 능력을 지우는 방법은 의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의심이라는 방식으로 지워버리는, 죽이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야고보는 의심을 믿음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말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데 의심이 먼저 나오고요. 그 의심의 해결책이 뭐냐 하면
믿음이다라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이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믿음과 의심을 대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히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론의 근거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언약에 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권위에게 요청하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요청이 불안하여서 그보다 더 높은 권위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 권위에 호소해서 안정감을 찾으려 가는 태도, 이게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의심이 사라지는 사람, 그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셈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며 그 무엇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우를 범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인생에는 바람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 바람의 크기, 길이, 방향, 알지도 못하는 바람들에 우리 인생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는 인생의 바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바다 물결은 그런 바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요. 의심하는 사람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시로 출렁거리며 변하는 주변의 환경에 떠밀려서 요동하고 무시로 변덕스럽게 바뀌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람에 지배를 받는 인생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전혀 안정감이 없고 날마다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특이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그 의심이 풀리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심은 언제 풀리느냐? 나의 의심을 풀어줄 때까지,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까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믿음의 기준과 믿음의 여부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 중심적인 의심 해결, 나 중심적인 믿음을 취한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의심하는 자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나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하지만 주님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의심을 발동시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확고하게 붙들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넓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보다는 비물질이 더 많다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에너지보다는 다크 에너지, 흑암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의심이라는 것은 주로 가시 세계에 자신을 가두는 방식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세계까지 우리의 생각과 인생을 확장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능력이라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하되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요, 야고보는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되 꾸짖지도 않으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시적인 물증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들이 계시한 자 외에는 또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제자들도 알고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모든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다 믿음의 방식으로 그렇게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것으로는 도무지 증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은요,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충만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순간 한 곳에는 충만하지만은 한 곳에는 텅 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곳의 존재가 다른 곳에는 부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물리적인 세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온 땅에 충만하신, 만유 가운데 거하시며 만유 위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벌쩍벌쩍 뛰며 기쁨과 감격 때문에 잠잠할 수 없는,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손이 올라가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지혜의 상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지혜를 얻는구나, 상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쉬운데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보면 조건문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 자체가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복 중에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시는 내용들은 그냥 복이에요. 근데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복 중에 복, 최고의 복, 최고의 선이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을 받는 게 좋습니까? 최고의 복을 받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복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돈을 좀 많이 받고 좀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를 얻고 큰 권세를 취하고 휘두르며 누리는 거,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무덤 앞에서 다 반납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것들을 복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 대신 최고의 복,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여길 때 그 복에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 주겠다는 말을 안 썼어요.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큰 최고의 상급이라고 믿음의 조상에게 말했어요.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대표성을 띠는 분 아닙니까? 믿음의 모든 후손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조상이 받은 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조상이 받았던 복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지극히 큰 상급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기록했던 모세가 왜 바로의 공주됨을 포기했을까요?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를 등질 수 있었을까요? 권력과 재물을, 당시의 최고 제국이었던 모든 이집트의 권한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최고의 권한을 내려놓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계승자 또는 공주의 아들됨을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기록했던 모세가 그 상급을 기대하고서 애굽마저, 당대의 최고의 제국마저 등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 자체가 되신다는 것. 이 상급이 이 땅에 구현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바 되신 분,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도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사도들도 이걸 잘 몰랐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는 사실이 어떻게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는 방식으로 주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과연 누구를 가리켜 어느 때를 가리키는 건지 끊임없이 살펴 연구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몰라가지고 그거 다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진짜 최고의 선물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런 회복이 있기는 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선지자도 잘 몰랐는데, 사도들도 잘 몰랐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 알까요? 더더욱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선물의 방식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깨닫고 믿고 누리는 사람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 자신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또 많은 것을 주십니다. 또 오랫동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선물이 되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물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받은 응답은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하나의 이정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받은 것이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이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구했다고 나옵니까? 구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받았다는 그 깨달음이 있습니까?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을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천국에서 택배한 겁니까? 아니죠.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가까워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냥 본성이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그런 이질적인, 타율적인 그런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내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 주셨다는 말 자체에서요, 그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구하지 않았어요.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먹는다는 말 속에는요, 호흡도 있습니다. 산소도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시고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묘하고 정말 궁극적이고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방식의 형식을 취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미 구해져 있고 이미 주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태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하나님께서 존재와 존속을 다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최고의 은총을 베푸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진리를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몸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사용하면서
스스로 본성에 거스르는 그런 부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모든 문제의 단초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할 때 모든 피조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에요, 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권리를 차단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우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린 예수를 통해서 뭔가 털어먹을 생각만 해요. 예수님 이거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달라는 게 너무 많은데요, 정말 마땅히 구할 것이 뭔지를 모르는 그 어리석음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에게서 어떠한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어떠한 것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 받았잖아요. 존재부터 시작해서 존재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것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의심하는 자가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 것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그 끔찍한 선언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끈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의심하죠. 겁이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숨 쉬는 거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숨 쉬는 그 바탕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조차도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주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 선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담과 하와가 독립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나란히 어깨를 비길 수 있는데 왜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돼? 그러면 서열이 생기는 거 아니야? 높낮이가 생기는 거 아니야? 계급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가 스스로 존재하겠다는 그런 독립선언, 바보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무대뽀 기질이 온 인류의 역사 속에 관통해 오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그 기질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 의존성을 태초부터 갖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없다고 선언해요. 그러면서 우리에도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존재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7절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실하게 가지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모든 길에서 안정됨이 없고요, 두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이라는 거, 정신적인 활동의 주체가 둘이 된다는 뜻입니다. 둘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갈등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두 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기면요, 갈등과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이중인격자, 다중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심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의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체질,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갈라버립니다. 칼은 우리의 몸을 베지만요, 의심은 우리의 마음을 베서 두 개로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체질이 바뀌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정반대의 안정적인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낮은 형제라는 말이 아주 특이합니다. 형제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동등한 거 아닙니까? 형제라는 말 자체가 동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죠? 우리와 동등하겠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선언인 겁니다. 그 머리 대신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형제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낮은 형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동등한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여기 낮은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겸손하니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낮은 형제라는 말은요, 겸손한 형제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을 동등하지만 그들보다 낮추어서 겸손해진 상태에 있는 그 형제를 일컬어서 낮은 형제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높음이라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돈이 적은 사람, 지식이 적은 사람, 가문이 적은 사람, 인맥이 적은 사람, 모든 것에 있어서 낮고 적은 사람은요, 사람들의 눈에는 작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높은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전체에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질서입니다. 규칙입니다. 규정이에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쭐대서 스스로 높여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이 친히 높이십니다. 높은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낮추십니다. 그 하나님을 거역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낮은 형제라는 것은 스스로 낮추어서 겸손해진 그 사람, 그 형제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으로 너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를 봐서 너의 높음을 자랑해라. 자랑하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사실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뜩 한 번 자랑한 게 있죠. 나는 나의 연약한 것들을 찬양한다. 같은 맥락이에요. 바울하고 야고보가 교리적으로 다투지 않아요. 굉장히 똑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아요. 낮은 자, 이 낮은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자이기 때문에 높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고 기뻐하고 자랑해야 된다. 이 자랑이라는 말이 목이라는 말의 어원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목을 높이 들어 올리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모든 천하, 모든 만물보다 위대하고 값진 자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비용으로 지불하고서 샀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것을 추구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세상으로부터 높임 받아야겠다는 욕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왜냐? 이미 내가 높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란히 앉히셨으니까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최고의 신분과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 군침을 흘리지가 않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높으심,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놀라운 지위를 깨닫고 인정하고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이죠.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그러고요, 높은 자는 낮은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자라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부자를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상태를 고집하는 사람은 정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식의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인맥의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부자를 다 일컬을 때 그 부라는 것은요, 모든 종류의 그 내용이 나보다 적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청지기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자의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요, 청지기의 직무에 소홀했다는 것이고 그 직무를 유기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 부를 거머쥐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높아질 거야. 악착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태도가 부의 집착, 부의 축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라는 말은요,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부자는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운 존재를 표현할 때 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부자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재물, 이거 다 헛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럼 부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높아져 있는 이 부자됨, 높아짐, 이것은 거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바닥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낮아짐을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면 내 손아귀에 있는 이 부, 재물, 권력,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당당함,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부를 거머쥐고 그것에 헐떡이며 얽매여 살아가는 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상대화시키고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지니는 사람이 진짜 권력자고 진짜 부자인 것이죠. 저는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제국의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왕이 자기 보좌 외에는 모든 실권이 요셉에게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실권을 다스릴 줄 알았어요. 큰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을 어찌할 줄 몰라서요, 그 권력에 중독됩니다. 그 권력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권력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애들을 풀어서 형놈들을 그냥 목을 싹둑 잘라서 얼마든지 처형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권력을 주신 주체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권력조차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주신 하나님의 뜻,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부로 갑질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갑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더 넓게, 더 오랫동안 섬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혹시 좀 더 많이 가진 게 있다면요,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어서 점점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높은 자를 낮추시는 그 섭리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슴에 느끼면서 내가 낮아진다는, 그 낮아짐을 내가 자랑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부자가요, 스스로 낮아지기 어려워요. 뭐 가졌다고 생각하면 나도 스스로 높아지지만요, 주변에서 높여줘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곤란합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높아짐을 털어내고 힘써서 악착같이 낮아지려고 하지 않으면 부자는 진짜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려워요. 마지막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이 부가 얼마나 덧없는지. 열기와 같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태양의 열기 앞에 버티는 풀이 어디에 있습니까? 꽃도 진다고 나오죠. 꽃은 무엇입니까? 존재의 절정 아닙니까? 하나의 사물이 갖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꽃 아닙니까? 그런 것조차도 결국에는 덧없이 그 생김새가, 아름다운 맵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합의된 가치관 너무 존중하지 마십시오.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과 재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그것을 가늠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지나가고 마는 그 부를 추구하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재물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치관이, 이 엔진이 완전히 통째로 교체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병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1순위 항목을 기도의 1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후히 주십니다. 아낌이 없습니다.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무지해도, 어리석어도, 가난해도, 연약해도, 아무리 못나고 외로워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꾸짖지 않고요, 후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그 신분과 지위, 어떤 사람은 낮은 자, 어떤 사람은 부한 자, 그 모든 이 땅에서 임의적으로 부여된 그 신분과 지위와 질서, 그걸 본질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에 의존하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들이 사라지면 우리 정체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신 신분은요,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이 땅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분별하고 기도의 방식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누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된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 의존성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정체성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오만한 독립선언 했던 것과는 달리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 전부를 위탁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영원롭게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붙잡고 전력으로 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증인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